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붙드는 것,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내가 의지하는 것뿐임을, 내가 그것만을 내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 그 어떤 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신 그 주님만이, 그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나를 지금 감사하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자, 어김없이 일주일이 지나갔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를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지난주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영상을 찍을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한 거라서 뭐 영상을 보긴 보니 너네? 보지? 아무튼 몇 명 보긴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왜 똑같은 옷이지? 지난주랑 같은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에요. 자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에어컨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하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6장 엄청 길었죠? 6장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6장을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설명을 안 해줘도 잘 알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있었고, 생명의 떡 얘기했고, 지난주에 성찬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을 했던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은 어렵도다라는 이야기를 좀 적어놨어요. 몇 절이 나오냐면 바로 60절에 나오네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어렵도라는 건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르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정말 긴 얘기들 들었는데 이 얘기 참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찬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만은 우리야 지금 뭐 성찬 이렇게 먹으면 돼요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 갑자기 예수님이 나 먹어야 돼. 내 피, 내 살 맛있어 이러면서 뭐 얘기하니까 뭐 식인종인가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따르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들의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르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심리라고 적어놨는데 이 지금 어렵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드는 마음이었어요. 뭐냐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려운 걸 깨닫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그걸 깨달아요. 계속적으로 깨달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길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 그들은 어떠냐면은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들의 내적인 심리 상태로 계속적으로 되뇌었을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가 아까 이런 어렵다라는 얘기들, 수근거리는 얘기를 듣고 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선포해 버리니까는 그 이제 따라서는 무리들이죠.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따라왔냐면은 뭘 보고 따라왔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풍성하고 이런 기적들, 이런 이적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딱 해버리니까 야 이거 쩐다 이러면서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정반대의 길. 분명히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바하고는 너무 달랐었던 그 길을 딱 제시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기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66절을 같이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듣고 나니까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을 얘기 들으니까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떡이고 정말 아름다웠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귀한 가치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배고파서 그리고 이제는 배고픔이 해결되고 배부름이 이제 차올라서 어떤 인간의 어떤 욕정과 욕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성공적인 부분들을 만족시켜줄 그런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자마자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는 맞지만 따라가는 자는 적다라고 적어놓으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를 잘 보는데 거기 중에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고토홀트 레싱이라는 이제 희곡가, 작가가 있는데 현재 나탄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잠깐 소개해 줄게요. 내용은 이래요. 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굉장히 영롱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지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의 그 소유자가 쭉 이제 물려 내려왔겠죠. 그 반지의 소유자였던 나이가 지극히 드시고 이제 곧 이제 임종에 가까웠었던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음 사람한테 이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줘야 되는데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전해주면 참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걸 2개를 더 만들어서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걸 2개를 세공사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3개가 된 거죠. 이 자식들에게 한 명 한 명을 따로 불러서 따로 전해줍니다. 당연히 자식들은 자기가 받은 게 진짜인 줄 알겠죠. 그리고 자기만 받은 줄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반지를 끼고 형제들이 만난 거죠. 저 형이 끼고 있는 거, 저 동생이 끼고 있는 거 반지 가짜일 거야. 내가 낀 거가 반지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심판자였었던 그런 재판관에게 갑니다. 재판관이 가서 재판을 받죠. 이거 누구의 진짜입니까? 참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기도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관이 한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이 반지를 받은 대로 살아가라. 반지를 받은 대로 살아가면은 너희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이 나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라면.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그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돼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지만요. 그때부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누리고 했었는데 조금의 자신의 일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관점과 기준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이 100일 남았어요. 수능이 100일 남아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서 가족부터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그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그 길로 저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었던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가 들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간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이 만약에 그렇다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세 번째는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떠나는 자가 있고요.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 떠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굉장히 멋들어지는 대답 같지만 여기 보이는 우리가라는 단어는 결국은 자기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상황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따르는 건데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요. 라는 아주 보기엔 굉장히 허접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를 따라오라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얘기해가지고 초기에 했던 이제 서론격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면 옛날 걸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때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라는 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요한복음, 뒤에 요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쓰였었던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얌리아 하웨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뭔가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를 생각했을 때 정말 먹을 것도 가꿀 수 없고 민증 하나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런 시대적인 압박이 있으니까는 유대교로 떠나가려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지금 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설명을 했었죠. 예수 믿는다고 복 받고 잘 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난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분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것도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내게 어떤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냥 나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먹을 게 필요한데 나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떵떵거리는 어떤 나의 이름이 브랜드가 필요한데 나의 이름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난 예수님 필요 없어라는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 가치의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못 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깨닫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는가? 누가 남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한 명,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갔을 때에 정말 세상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은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못 믿는 하나님을 나중 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중 되면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중 돼갖고 막 신앙이 엄청 잘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내 시험 점수가 아니라 내 성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고생하고 힘들었었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진짜 인생의 참 시험이 뭔지 참 진리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8월 7일 토요일 날에 한 달 한 사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참 꺼적지근한데요. 아무튼 간에 한 달 한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그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같이 봅시다.